상식으로는 믿지 못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원래 이제 리딩 지저스 그 스케줄로는 53장만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52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52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나오는데, 회복할 계획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종, 그 종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52장 12절, 13절부터 53장 전체는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이 본문입니다. 금지된 본문.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을 전도를 할 때 이제 공통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이게 바로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충돌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아예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낭독할 때, 여기 지금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는 빼놓고 이제 건너뛰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참석해서 듣기로만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을 기회가 없는 거죠. 랍비나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이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공간 복음을 보면 가장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구약 이사야 지금 읽은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하면 엄청 길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짧은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큰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정한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이 종은 누군가? 이 종은요, 의로운 종이다. 죄가 없는 의로운 종이다. 이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죄가 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구약에는 몇 없습니다. 특별히 강포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 의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 끝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먼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뭔가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근사하고 보일만하고 사람들이 저 정도면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하다라고 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간고란 말하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세 번역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을 할 때 맨날 골골거리며 병을 앓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계속 그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제 그리스인들,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표적을 많이 구했죠. 그러나 표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렇게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구했는데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가 메시아일 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의 상식에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낱낱이 이야기할 수 없죠. 다 배신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대신 슬퍼하셨다,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거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 특별히 여기에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지고 당하였다, 이거는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그가 대신 짐을 다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지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멀리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이것을 주님이 다 그 몸에 대신 다 가져가셔서 그리고는 그것을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레위기 16장에서 보여주는 대속죄의 일의 한 그림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이 제비뽑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마리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딱 뽑게 될 때 그 중에 아사셀 염소를 위한 그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가 다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정해 놓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염소는 산채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끌려 나갑니다. 계속 끌고 나가서 결국 어디로 나가냐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염소는 완전히 버려진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버려진 채 거기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그 아사셀 염소예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잘못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나쁜 거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그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래 아무 그 해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골짜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온전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여기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랬죠. 그 씨는 예수의 죽음으로,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관원들의 지혜로는,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정한 그 어린 양, 속건 제물된 그 어린 양에게 다 부어줘서,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더 이상 내게 올 허물과 죄, 그리고 정죄는 더 이상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내가 믿어진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유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바로 상식으로는 믿지 못할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